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 캐나다 한 마리 밤장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달마 오성론 중에 무심론 1권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 본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6. 묻는다. 어떻게 해야 마음 없음을 알 수 있습니까? 답한다. 너는 다만 자세히 찾아보아라. 마음에 무슨 모습이 있느냐? 그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겠느냐? 마음이냐 마음이 아니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이와 같이 세 곳에서 마음을 찾아보아도 마침내 얻을 수 없다. 나아가 모든 곳에서 찾아보아도 역시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분명 마음은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마음이 없다. 계속 지금 마음 있다 없다 가지고 지금 무심론 처음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도 없다도 형체를 생각합니다. 있다도 없다도 이미 있다 하고 없다 하는 그 안에서 있는 겁니다. 뭐가 있어도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 없다로 일관하고 싶지요. 지금 없다로. 왜? 형체가 없습니다.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없다로 계속 일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없다도 있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없다도 있는 것이 뭐냐? 평상시에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마음이 있는 데 있어서 마음이 있다 싶을 때는 어떨 때예요?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쁠 때도 있지요. 기쁘고 즐거울 때. 그럴 때는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내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있기는 있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그냥 그 마음 그것뿐이거든요. 있네 없네 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해야 마음 없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너는 다만 자세히 찾아보아라. 자세히 찾아보아라. 이 말에서 사람들은 많은 생각들과 오류를 범합니다. 마음 찾으러 다닌다고. 더군다나 내 마음에 드는 좋은 마음 찾아다니니라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도 알고 보면 마음 찾으러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마음 어떻게 찾으려고? 무슨 마음? 좀 이런저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만은 그 중에서 내가 좀 초연해질 수 있고 어떤 마음이 오더라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내한테 있다 하는데, 그거는 들어서 알아. 있다 하는데 내가 좀 알고 싶다. 진짜 있는지. 근데 오자마자 마음 없대. 또 마음 없다 하니까 낭패가 났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찾으러 왔던 이 마음은 그럼 도대체 뭔고? 찾아지기나 할 건가? 그 마음 못 찾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은 없습니다. 그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그냥 물결이 물 위에서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그 물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또 참자아를 찾았어. 참자아를 찾아야 된다고. 진아. 근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찾고자 했던 거는 이 참자라는 거를 못 찾았습니다. 그걸 찾았다면 이렇게 괴롭지 않거든요. 사는 게.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지거든요. 왜? 이 참자라는 이 본성이라는 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라고. 그냥 사라진다고. 어떤 사람의 의지에, 생각에, 노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체험하고 나면 할 일 없는 자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일 없는 자. 제가 지금도 이제 장기침이 나니까 오늘도 이 공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생각했지요. 정말 이번에 아프면서 이 감기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생각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떤 일이 닥치도 지나가는구나. 지나가고 그럴 뿐이구나. 몸이 아프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기침 계속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괴로웠던 거는 뭐냐? 내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웠더라고. 근데 그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 게 아니고 잠깐 올라옵니다. 근데 그것뿐이에요. 거기에 설명이 따라붙지 않고 물고 들어가는 일이 그냥 끊겨버렸어요. 뭐 끊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없이 그것뿐이라는 거지. 우리 마음이 하는 일이라면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 들어간다 해도 그것뿐이야. 공부를 한다 이거는 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계속 암기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고 들어가는 그 일도 그냥 이것뿐이야. 괴로운 그것도 그것뿐이야. 괴롭지 않고
아무 생각 안 나고 좋은 생각만 나고 좋은 일만 있고 부대끼는 일은 있지 않고 그거냐? 그건 아니야. 부대낀다 하면은 그것도 이것뿐이야. 근데 무슨 일로서 일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느냐? 이게 때로는 필요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모든 거에는 상대적이고 그 분별을 해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응. 이게 푸른색, 남색인데 이걸 흰색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름을 붙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그동안에 이 마음 없음을 왜 몰랐느냐? 여기다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름을 그러면 붙이지 말까? 이름 안 붙이면 또 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운전해가 가면 느끼거든요. 정말 이런 교통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찌 됐을까? 빨간불 되면 탁 서고, 또 이제 여기는 4웨이라는 거 있거든요. 4웨이. 사거리, 인터섹션 이랬을 때 네 군데에서 차가 오잖아요. 차가 오면 제일 먼저 온 차부터 출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예사로 보고 넘겼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이 법을 체험하고 나서 그래, 세상의 법은 그거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지금 있네 없네 맞네 그러네 이거 얘기해라고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빨리 기별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한 대가 오면 네 대가 비슷하게 딱 돼도 그 4웨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서로 먼저 가려 하다가 빡치게 하잖아요. 그 신호대도 없고 불도 없고 그랬는데 일일이 내려갖고 못 하잖아. 근데 이제 그런 규정을 딱 정해놓은 거.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그런 법규를 보면 이게 없으면은 이 차 못 몰고 다니겠네. 근데 그 많은 차들이 그 법칙을 이용하여 그 뭐랍니까?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서로 운반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법 안에서의 사단은 뭐냐? 내 마음이 이렇네 저렇네 하는 그 생각을 이름을 붙여놓고 명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거에서 사단이 났어요. 이 법이랑 깨달음이라는 거, 이 마음을 본성, 진화라는 거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이 계속 흘러갈 뿐이고 좋네 나쁘네 원래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름을 조차도 붙일 수가 없는 일이다. 계속 지나가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시간을 매길 수도 없어. 하물며 좋다 나쁘다는 더더욱이 붙일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럴 여개가 없어. 여개가 경상도 말로. 그냥 지금 이것뿐이야. 지금 이 마음 이것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좋네 기분 나쁘네 싫네 밉네 등등의 이름을 우리가 붙여놨다.
너는 다만 자세히 찾아보아라. 이게 뭡니까? 그냥 아무 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세히 찾아본다는 게. 아무리 자세히 찾아보아도 다시 얻을 수 있겠느냐. 찾아보면 볼수록 더 섭을 지고 불을 지고 섭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찾아보아라 했지만 마음에 무슨 모습이 있느냐. 이름 붙이는 그거가 사단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름 붙여놨으니까 실제로 있는 건 줄 알고 딱 모양이 있고 이름이 있는 그걸로서 명백해질 줄 알고 더 명백하게 만들어야지, 더 좋게 만들어야지 하다가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험을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행보가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이게 고통. 그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겠느냐. 마음이냐 마음이 아니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제가 미들 패스라고 얘기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그 중도라는 게 중간 길이 아니더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모습이 없어서 중도라고 한 거예요. 이름을 붙이느냐 마느냐 그럴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도라는 거예요. 중간이라서 중도가 아니고 끄트머리가 아니고. 왜? 후레임이 없습니다. 이게 후레임이 딱 왁구가 없다고. 이렇게 왁구라니까 좀 옛날 말이지. 없습니다.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그 모습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제 그냥 정말 이 법을 깨닫고자 한다면 가만히 있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방법이 가만히 있는 거더라고. 이제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하러 와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았어요. 이제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 한참 좀 공부하다가 보면은 지루합니다. 뭐 들은 이야기가 귀감이 돼서 내 삶을 좀 변화를 시킨다든가, 좀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온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그래. 그랬을 때 아이 몰라 때려치워버려. 그런 생각 들거든요. 드는데 또 떠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요. 어느 그룹에 비들한다는 줄 모른다고 하고 시절인열이라는 게 도래한다고 하는데 그러고 어느 누구한테나 다 가지고 있다 하는데 이 나라고 해서 안 될 것도 뭐 있나. 나는 안 돼 또 이러다가 나라고 해서 안 될 게 또 뭐 있나 싶어서 또 이 본문을 또 듣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안에 있냐 밖에 있는 중간에 있느냐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겠느냐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냥 차라리 몰랐더라면 생각도 드시겠지만 그 가만히 사는 겁니다. 그냥 보통 일상의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약간 짜증날 때 있습니다. 아, 괜히 시작해가지고 그만두지도 못하겠고, 응. 다시 하자니 뭐 끝도 보이지 않아. 이랬을 때 그냥 그 시간 넘기면 됩니다. 그냥 그 시간. 그 역시도 그냥 그 마음뿐이거든요. 응. 그냥 그때 그 마음 그겁니다. 그냥. 응. 그게 뭔가를 또 다른 일거리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지. 이와 같이 세 곳에서 마음을 찾아보아도 마침내 얻을 수 없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중간에 있나 하는 그 상에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찾았는데도 못 찾는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원래 없는 걸 우리가 찾으러 나선 거거든요. 없는 걸.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얻을 수 없다. 마침내 얻을 수 없다는 것만 알아도 그 진전이 있는 겁니다. 몇십 년을 얻을 수 없다는 거를 얻을 거라고 다녔거든.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나아가 모든 곳에서 찾아보아도 역시 찾을 수 없다. 모든 곳에서 찾아보아도. 모든 곳이라 하지만은 그냥 부처님 손바닥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찾아 헤매고 찾아 나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정말 손바닥 아니다. 응. 내 생각 그거 가지고 헤매고 살았잖아요. 응. 뭐 장소로 치면은 뭐 티베트 불교로 간다, 어디로 간다, 템플스테이를 간다 하지요. 성지순례를 간다. 장소로 치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냥 이 마음 그냥 바닥 하나입니다. 그냥. 그냥 이거 하나예요. 요 위에서 그냥 맴맴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 마음은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본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마음은 우리 요 맴맴 돌고 있는 이거 이거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 자유, 편안함 그걸 찾을 수는 없습니다. 안 찾아집니다. 7번 묻는다. 스님께서 이미 모든 곳에 전혀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죄도 복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만 무슨 까닭에 중생들은 육취에 윤회하면서 삶과 죽음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답한다. 중생은 허망하게 헤매면서 마음 없는 가운데 헛되이 마음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업을 지으며 헛되이 집착하여 있다고 여긴다. 그 까닭에 육취에 윤회하며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비유하면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무 덩굴을 보고는 귀신으로 여기고 새끼줄을 보고는 뱀으로 여겨서 곧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중생의 허망한 집착 역시 이와 같아서 마음 없는 속에서 마음이 있다고 허망하게 집착하여 여러 가지 업을 지으니
실제로 육치에 윤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생이 다만 대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 자선하여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업장이 전부 남김없이 소멸하고 삶과 죽음의 윤회가 곧장 끊어진다. 비유하면 어둠 속에 햇빛이 한번 비추면 어둠이 모두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만약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제약이 소멸하는 것 역시 이와 같다. 7번 되게 기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스님께서 묻는다. 이미 모든 곳에 전혀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죄도 복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만 무슨 까닭에 중생들은 육체에 윤회하면서 삶과 죽음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답한다. 중생은 허망하게 헤매면서 마음 없는 가운데 헛되이 마음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업을 지으며 헛되이 집착하여 있다고 여긴다. 그 까닭에 육체에 윤회하며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놨네. 마음 없다고 해놓고 죄도 복도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까닭에 중생들은 육체에 윤회하면서 삶과 죽음이 끊이지 않습니까?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도 그냥 이겁니다. 살한 거를 모습으로 표현해 보라면은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살았구나. 죽었구나. 제가 6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우리는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이름을. 죽었다 살았다 이렇다 저렇다 있다 없다. 있다도 없다가 될 수 있고 없다도 있다가 될 수 있다. 근데 거기서 판을 딱 정해놔야 됩니다. 명백해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세간법에서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지요.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거는 흰다고 약속해놓은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지. 교통법규 지키듯이. 근데 이 마음은 그러지를 못해. 검다 희다 하는 거를 이미 우리가 정해놨을 뿐이지 그게 진짜 검어서 검다. 진짜 검은 게 뭐지요? 우리 모르잖아요. 진짜 검은 게 뭔지 우리의 생각으로 또 지어냈습니다. 흰 게 아닌 거는 검다. 빨갛다 파랗다. 그건 뭘로 빨간 거 아닌 거는 다 파란 겁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도 복도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라. 죄도 복도. 죄야 이거는. 그래서 판단이라는 게 저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게 법률에서는 필요합니다. 죄. 어느 기준까지는 죄야. 사람들이 하면 사람에게 해악을 끼쳐. 그래서 이까지는 하고 이까지는 안 돼. 그 규율을 정해놨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마음으로 양심법이라는 거. 신앙 안에서 말하는 그 제도.
세속에서 말하는 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는 저지라는 게 애매합니다. 자기 마음에 수틀리면은 죄고 마음에 안 들면 선은 아니라고 하고 또 무슨 일까지 벌어지나 하면은 악마 사탄 이까지 나갑니다. 그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죄도 복도 없어야 할 것이다. 죄도 복도 없습니다. 사실은 죄도 복도 사실은 없어요. 이름 붙여난 사단이 벌어진 게 그 일이 벌어진 곳입니다. 죄 어디까지 죄고 복 어디까지 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무슨 까닭에 중생은 육치에 윤회하면서 육식, 육권 그거에 공식을 세워서 대입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판결을 내리고 어떨 때는 꼬라박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어떨 때는 내가 또 비판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우쭐하고 거기서 생긴 게 열등의식, 우열과 열등의식, 이거 우월감과 열등의식 이거 두 개뿐입니다. 그거에서 열등으로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 응. 육식, 육권을 이용해서 윤회하면 삶과 죽음을 끊어지지 않습니까? 응. 안 끊어지지요. 그게 사는 건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그랬다니까. 중생은 고통을 낙으로 삼고 산다. 이런 소리 하면 저 죽일라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노? 이러면서. 중생은 고통을 낙으로 삼고 삽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내 불행하다 힘들다 괴롭다.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참 일찍이도 알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거 느끼지요. 가족들 간에 또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우는 아이가 집집마다 우는 아이들이 모임이 참 있어야 될 정도로 울고 있는 아이들이 내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어린 시절 어리지 않아도 나이가 들건 안 들었건 간에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해줘야 될 말을 해주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 엄청나더라고. 그나마도 완전 무결하게 이 일을 해결하는 일이라 이리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큰 불을 끌 수 있었던 일들을 그때 그냥 스킵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 되고 자식 되고 또 부모 되고 이거 계속 패밀리 트리라는 게 가계라는 게 사람의 이 흐름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평생 부모로 있는 사람도 없고 평생 자식으로만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라고만 맡았을 때 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더라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계속 내 괴롭다 힘들다 이런 게 왜 그럴까요? 그때 따진 소리 한마디 듣는 거,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용기 가져야 될 때 용기 가지고 그거를 스킵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거 해달라고 내 나이가 60이든 70이든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욕받아. 내만큼 힘들었던 사람들은 없어. 그 누군가 한마디 그래 니 그랬네 이것만 해주면 되는 일이었더라고. 뭐 그러면 2절 3절 또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못 들어가지고 지금이라도 그 60, 70 됐는데도 50, 60, 40, 50, 60, 70, 30, 40, 50, 60, 70, 80 그 때가 어느 때이든 간에 그게 한번 섭섭이가 들어가면 계속 그걸 아무나 잡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었어. 나 이래. 나 괴로워. 그 니 괴롭겠네 정말. 힘들었다. 힘들겠네. 이거 한마디 못 해줘가지고 우리가 못 듣고 못 해주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게 그거더라고.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치과 있는 거 꿈도 못 꾸고 살았거든요. 치과 있는 거 없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가 그렇게 아프고 충치를 먹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유치해서 연구치료 갈 때 이제 빼고 뭐 이런 일들 뭐 요즘은 치과 가고 이러지만 그때는 치과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그랬을 때 막 벌레를 먹어갖고 이빨에 그냥 아리기를 시작을 하면은 온 만신이 다 아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온 만신이 아프다는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 해줬어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비실비실하게 그 아프니까 그 애처롭기도 하지만은 좀 대견할 때도 있었던가 봐요. 칭찬을 해주세요. 우리 아는 뭐 제가 너무 작거든요. 키가 너무 작는데 많이 컸다 하고 그러고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좀 이제 욕심이 많으니까 제가 막 맹렬하게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쓸데없는 욕심이지요.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뭐를 잘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이빨이 하나도 안 아픈 거지. 그 거짓말이라 할 거예요. 정말 그게 지금까지 안 잊혀진 거 보면은 사실이었던 거라.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한테 그 소리 듣고 났는데 이빨이 진짜 안 아픈 거예요. 한참 있다가 생각하니까 아, 내 아까 이빨 아팠지. 응.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듯이 그런 칭찬 한마디,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 그리고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 내 편 한 번 들어주는 네 말이 맞다. 네가 잘했네. 응. 동네 애들하고 싸움 붙었을 때 자기 아이는 집에 와가지고 훈계를 할 값에 그 자리에서는 그 아이의 자기 아이의 대변을 한번 해줄 만합니다. 응. 거기서 교육을 뭐 어찌 시켰네, 사람들이 어떻게 내를 보내, 이게 들어가면은 훈계로 나갑니다. 그럼 그 애 2번 죽이는 거예요. 저 아버지 저 엄마 저거 미쳤네. 저거 아가 어찌 했는지도 모르고 저래 기고만장이고. 응.
저 새끼 저런 부모 밑에서 교육받고 어떻게 되겠노? 해도 괜찮아.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 새끼가 중요하거든. 그럴 때 기 안 죽고 엄마가 있다. 아버지가 네 뒤에 있다.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지 않고 자란 사람들은 항상 뒤에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허허벌판이에요. 망망대해에 이르 편주다. 나무 이파리 같은 배에 실려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특히 한국 문화는 그렇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내 식구한테는 좀 못해도 괜찮아. 이런 컬처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은 또 뭐 요즘은 뭐 너무 뭐 편들어줘서 그것도 걱정이다 하긴 합디다마는 그럴 때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해줘야 할 말을 해주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지금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걱정이 앞서고 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자존감 제로. 자존감 제로일 때는 자신감은 더 제로. 그거를 계속 내 많이 참고 산다. 내 힘들다. 그거를 만들어내는 제조기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난 불행한 사람, 힘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그러면서 그 고통 제조기가 계속 발동을 하는 그 사람 인생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만 얘기하고 삽니다. 나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이 법을 체험을 하고 얻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그래서 제 거는 이제 그게 마음이 아니라는 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 본성을 체험하고 보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었네. 그게 진실이 아니었네. 그게 내가 아니었네.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옮기지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봐줄 수 있는 마음. 그냥 그대로 울고 있네. 힘이 들구나. 그 이름 붙이지 않는. 그 니라는 인간은 그런 인간이야. 니 맨날 그래. 그 부정적인 삶을 항상 둘러 마시고 살았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된다 하니까 내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니.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좋은 것도 없고 이게 육치에 윤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할 일 없이 사라진다. 이게 무사인이에요. 할 일 없는 자 그냥 사라진다. 이게 마음 없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중생은 허망하게 헤매면서 마음 없는 가운데 헛되이 마음을 만들어내고 이름 붙인다 안 합니까? 여러 가지 업을 지으며 업이라는 게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갈까요? 자기 자신한테 제일 먼저 타겟이 돼서 헐트합니다. 여러 가지 업을 지으며 헛되이 집착하여 있다고 여긴다. 있다고 여기지요. 진짜라고. 자기 삶이 그게 진짜라고. 그 까닭에 육치에 윤회하며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치지도 않게 끊임없이 하면서 이게 인생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알아다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비유하면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무 덩굴을 보고는 귀신으로 여기고 새끼줄을 보고는 뱀으로 여겨서 곧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두려움이 일어나? 두렵지요. 이 두려움이 극한의 한계입니다. 정말. 두려움과 불안. 그 앞전에 뭐 있었노? 비판, 미움, 시기 질투. 그 앞에 있다가 보면은 불안하고 그게 그냥 소용돌이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데 그게 새끼줄 보고 뱀으로 생각하고 나무 덩굴 보고 귀신이라고 밤새도록 나무 그거 덩굴 잡고 시비 걸고 아침 되면 온 몸에 피투성이고 어젯밤 내노하고 그랬대. 그게 우리 삶입니다 지금. 그래서 석가모니가 중생은 뭐 중생이라 하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생각하고 글이 된 사람은 어떤 표식이 있고 어떤 행동에서 그거를 분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조선망하고 대국망하는 일입니다. 정말. 그러고 잣대를 가지고 산다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선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도 그 잣대에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나무 덩굴 보고 귀신을 여기고 가짜 보고 진짜라고 밤잠을 안 자고 괴롭게 하다가 뭐합니까? 그거를 뭐 트라우마, 우울증 등등 얘기하지요. 이름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냥 이 마음 이거 그게 진짜 아닌 진짜 배기 마음 이것도 저것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마음을 이걸 체험하면은 끝나는 일입니다. 이게. 비유하면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무 덩굴을 보고는 귀신으로 여기고 새끼줄을 보고는 뱀으로 여겨서 곧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중생의 허망한 집착 역시 이와 같아서 마음 없는 속에서 마음이 있다고 허망하게 집착하여 여러 가지 업을 지으니 실제로 육체에 윤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일이 안 하고 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나무 덩굴을 보고 귀신으로 생각하고 새끼줄 보고 뱀으로 생각하는 그게 우리 삶의 전체입니다. 내가 이래
돼. 나 힘들어. 나는 이래서 성공이라는 걸 해야 돼. 그 모든 게 착각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망상이라는 거다. 더군다나 내게 아니에요. 내 거로 관철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집착하게 되고 그 소용돌이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악순환. 이와 같은 중생이 만약 대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 자선하여 마음 없음을 깨달으며 모든 업장이 전부 남김없이 소멸하고 삶과 죽음의 윤회가 곧장 끊어진다. 살았네 죽었네 좋네 나쁘네 할 일이 없어요. 모든 업장이 원래 없는 거였는데 죄라고 내 업이라고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놨다. 내가 만들고 거기에 내가 폭들로 빠져가지고 못 내어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빠지는 길이에요. 늪에 빠지면 계속 들어가지요. 허우적거리고 밖으로 나갈라 하면 할수록 더 빠지는 것처럼. 근데 모든 업장이 전부 남김없이 소멸하고 삶과 죽음의 윤회가 곧장 끊어진다 하니까 그거에 대한 환상도 또 엄청났어요. 그게 또 진짜가 있는 줄 알고.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진짜가 그거까지도 하는 겁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머리 찾으러 다니는 건 똑같습니다. 머리를 들고 다니면서 내 머리 어디 있노?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햇볕이 한번 비추면 모든 어둠이 모두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거 입어. 그냥 지금 이거 들리는 거.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 그게 만중생을 일시에 구제한다 하는 그게 이거예요. 그 갈등과 찾아야 되겠다는 거와 모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가 확실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냥 이거로 종결됩니다. 그냥 이걸로. 더 이상의 해가 지지 않는 땅이라 그 땅은. 그리고 더 이상의 분별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의심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이것뿐인데. 만약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죄악이 소멸하는 건 역시 이와 같다. 죄악이라는 게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마음대로 뭐 도덕 윤리 무시하고 지 맘대로 사는 거 그거 아니고 우리가 죄라 하는 거는 우리가 자리매김해놓은 겁니다. 내 마음이 차지 않고 싫고 그게 전제가 먼저 붙습니다. 그런 죄에 대한 이 죄네 아니네 이럴 일도 아니라 죄네 아니네 하는 그것도 그것뿐이라는 거. 모든 죄악이 소멸한다. 네가 하는 의미가
죄다 없애준다. 죄 없애준다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에서는 이 마음을 안다면 세상에서 죄라 하는 일을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뭐 도둑질하다가 제일에 갈 수도 있지요. 그게 기다 아니다 이런 판가름을 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죄라는 거는 우리 마음에 걸리적거리고 넘어가지 못하는 고통, 괴로움, 그게 더 이상 의미를 두고 결정해야 될 그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이 소멸하는 건 역시 이와 같다. 일시에 제거된다. 그 이겁니다. 일시. 그 이거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시에 소멸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네 저거네 따지기 전에.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